기독교적 구원관과 성경적 구원관. 이것이 가나안에 이르는 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구원의 종교다. 그래서 타종교하고 좀 유별나게 중시하고 월시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또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근거한 이제 구원관이긴 한데 이게 다분히 거의가 이제 기독교적, 다시 말하면 교리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 전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구원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적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또 이웃에게 올바르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전한다는 것이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불분명하게 안다든지 또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된 인도자라고 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다 멸망을 한다. 따라가도 그렇고.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은 결국 교회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구원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구원의 길은 여러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구원관은 계시록까지 이 길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구원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어디를 열어봐도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영안이 열리지 않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봐도 그것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이 어디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말씀이 정말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 오래 참아야 되고 물에 행차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그 장이 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건 아마 아는 사람이 별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그 길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요인물을 보면 제목이 기독교적 구원관과 성경적 구원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기독교적 구원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구원관은 뭡니까 했을 때 그냥 알기는 알지만 그 얘기를 해도 중두난방으로 그저 그 무질서하게 또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또 대답하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쉽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천국을 간다는 그 기독교적 근거는 어디 있냐면 로마서 그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근거를 한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적 구원관을 내세운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 사상이다. 그 기독교적인 구원관은 뭐냐?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신칭의 사상이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이신칭의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독교의 구원관을 주축으로 기초로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구원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사상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구원관 또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다. 모두 사해 주었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 구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도 다 탕감이 돼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이게 되는데 믿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도 더 이제 확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입으로 한번 그걸 시인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기가 시인을 하면 그건 아주 틀림없이 믿기만 해도 되는데 입으로 시인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을 하면은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를 평생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 운명하기 몇 분의 여유, 예를 들어서 5분이나 10분의 여유만 있어도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 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구원시켜서 하나님 천국에 간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명하려는 이제 불신자 집에도 찾아가서 그 몇 분의 여유만 있어도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을 보냈다고 그러고 그 가족들은 전부 천국을 갔다고 믿고 좋아하는 겁니다. 5분 전의 구원은 어디에 말씀을 근거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다. 그래서 충분히 5분 전, 10분 전의 여유만 있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몇 분 전은 고아간에 그저 한 2, 3년 두고 여유있게 5분 전에도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한 1년, 2년 아니면 6개월만 뜨겁게 믿으면 확실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주일날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 또 그럽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지만 상급이 있어야죠. 상급. 상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랬고 이미 구원은 교회 나가서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구주인 걸 믿으니까 그건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냐? 상급 신앙이다. 상급을 받기 위한 그 신앙이다. 또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신앙이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그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주 제일 많이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아주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이제 또 더 확실한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구원만 가지고 안 되고 완전히 의인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이건 시인하는 문제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거죠. 의에 이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의인이 이렇게 간단히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 분명한 것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가족 전체가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 대표로 한 분만 교회를 나가서 주 예수를 시인하면 그 가족이 너희 집이 전체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실제 봤어요. 내가 그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 가족이 한 사람이 믿으면 그 모두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도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대표로 한 번씩만 오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이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그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그 밑에 그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죠. 상기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은 모두가 미래 시제를 쓰고 있으며 완료 시제가 아니다. 완료 시제는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꼭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도 이런 예문을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비유를 들고 예문을 듣는데 왜 예문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적인 예문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고 모형도예요.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의 그 비슷한 뜻을 찾아서 이해를 하면은 아주 빨라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구원을 제가 이제 학교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국민학생이고 혹은 유치원생이고 저는 대학교 총장입니다. 그것도 어디 대학이냐면 서울대학교 총장이에요. 내가. 그게 학생들한테 와서 너희가 여러분 학생이죠? 어린 학생이들이잖아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서울대학에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낮에 틀려요. 그건 틀림없어요. 연대 총장이 와서 또 너희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연대에도 들어올 수 있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들어가. 근데 실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심히 하면 들어가죠. 근데 열심히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못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것이지. 서울대학이고 연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공부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못하죠. 못 들어가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는 사람은 들어갑니까? 서울대학에? 경험 없으세요? 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100% 소화를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못한 사람은 공부를 똑같이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은 전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지금 이렇게 할 때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지 성취가 아니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하는 시점이 있고 그 성취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살 때도 계약을 하잖아요. 사겠다는, 팔겠다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계약을 했을 때 그게 내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이 될 것이지. 근데 그걸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을 때만 내 집이 되는 것이지 계약해놨다고 또 보고 저거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내 집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마치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이르리라는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믿으면 천국 됐다, 천국이다라고 그랬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치원생이, 국민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특별히 생각해서 오늘부터 너 유치원 다니지 말고 우리 서울대학 와서 공부해. 그러면 그 유치원생이 서울대학 갔다고 그래서 서울대학생이고 그걸 소화해내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울다가 세월 보내다가 다시 쫓겨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것을 약속할 때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어떤 약속이 있는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복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면 만일에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에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는 그런 약속도 있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믿기만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듣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들어올 자는 예비고사 성적이 예를 들어 300점이다. 300점 이상이다. 그 자가 우리 대학에 들어온다.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되고 몇 점이라도 뭐 300점, 100점이라도 맞으면 다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듯이 반드시 그 천국에 가려면 믿으면 그 천국에 갈 수는 있는데 믿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구원관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진보되는 단계적 행함에 근거하고 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요. 신앙으로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될 때 성취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학을 갈 거를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열심히, 국민학교에서도 열심히, 중학교에서도 열심히, 고등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그 차원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에서 1등을 했다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유치원 때는 유치원 때 잘하는 거고 또 가서 그 과정이 넘어가서 국민학생 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학교에서 이 톱으로 1등으로 졸업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잖아요. 졸업하면 또 있고 졸업하면 또 있고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를 근거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게 차원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10장 사랑장 가지고 이걸 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구원의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알지만 이런 것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의외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구원이 있다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랍니다. 구원의 확실한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제일 처음이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과 설계도. 거기보다 더 잘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중요한 구원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지를 누가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이제 그 구원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고 시인하는 자죠. 입으로. 이것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믿고 시인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단계적인 구원의 과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